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ong time no see네요. 네, 그동안 음, 저희들 선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여단 성서 예언대학의 모든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언 공부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페루 선교를 다녀온 것을 좀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니까. 어, 네, 갑자기 어제 좀 피곤해서 바로 일찍 잠으로써 이제 사진을 적절한 걸 좀 골라야 되는데 아침에 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그 갔다 온 선교 봉사를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파송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 한 반 이상을 갔죠. 그다음에 어른들도 함께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한 30 명 정도 갔고요. 거기 선교사 따님 둘이 합세해서 통역으로 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한 32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 가서 이렇게 환영식을 갖게 됐고요. 어, 시하고 그 다음에 어, 만차이라고 하는 그 지역 로컬 처치하고 그 다음에 합회 이렇게 또 저희 이렇게 네 곳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팀이 와서 같이 조인하면서 여러 팀들이 함께 어, 전면엔 저희들이 뛰었지만 이렇게 뒤에서 후원하고 많은 지역에서 함께하는 그런 어, 선교 봉사가 되었습니다. 발 마사지 봉사고요. 의료 봉사로서는 발 마사지하고 이렇게 치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치과 의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창석 목사님, 그 다음에 조슈아 대장, 그 다음에 우리 이윤 닥터 우리 이윤 장로님, 그 다음에 그 와이프 이지연 집사님 이렇게 했고요. 미용 봉사가 있었죠. 예, 멀리 네파에서 어, 함께한 손기자 씨, 또 우리 박혜란 집사님, 또 여러 미용 봉사에 함께 조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매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우리 선교 봉사를 이렇게 받게 되신 분들이죠.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 어린이들 저녁에는 어린이들 한 100여 명, 7, 80명 막 이렇게 모여서 했고요. 저녁에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했습니다. 예언 전도회 특별히 우리가 공부한 부분들을 집약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약 평균 한 100, 2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옥주 집사님이 우리 우리 예언대학의 학생이죠. 거기서 건강 강의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또 치과 의사들이 건강 강의 이어서 또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매번 할 때마다 결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양손을 들고 주님께 저기를 하고요. 또 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결심을 했고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사단은 또 한 번 공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ensaje que Satanás quiere interrumpir sus decisiones. 그러나 언제나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네, 지금 보여 좀 동영상은 침례 결심을 해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해서 나오신 분들이고 그 전에도 여러 명이 나왔었죠. 다 그걸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예, 침례자도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장학금도 전달을 하고요. 마지막 이렇게 마추픽추를 갔다 오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어, 대민봉사 총 참여자 수가 약 1,800여 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성경 연구 결심자가 149명, 그다음에 침례 결심 수가 16명, 침례자가 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9명을 침례를 베푸는 그런 특권을 얻어서 어, 침례식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페루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저희들은 갔지만 저희들을 보내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공부 간단히 리뷰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공부하고 있죠.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바로 우리가 소속된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름의 뜻은 에, 라오디케아, 라오스라고 하는 말과 디케아라는 말이 함께 합성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라오스는 백성, 디케아라는 말은 심판하다. 이게 심판받은 백성.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조사 심판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라오디케아와 아주 적절한 그러한 교회 시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아 지역은 어, 소아시아 순환 고속도로의 마지막 정점이고요. 라오디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연결하여 이렇게 우편물이 배달이 될 때는 이렇게 한 바퀴로 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자신을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이면서 휴양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온천 시대이기 때문에 휴양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에라볼리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에 계곡에 이제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에 이르게 되면은 물이 이제 뜨뜻미지근해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졌죠. 에, 교회 역사로 보면은 역시 이제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간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간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보고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그 교회 편지는 상당히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3, 16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의 편지까지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신자 신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당사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멘, 두 번째는 충성된 증인,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멘은 여기서 이 인칭으로 다시 말하면은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아멘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이고 동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 진실하시고 진정한 적극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으로서 아멘으로 표현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는 표현은 어, 아주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완전한 증인이 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것을 진짜 증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시면서 직접 목격을 하신 분이고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증인이 되실 수 있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 1844년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단이 아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에, 발신자의 모습이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게 의심이 없습니다. 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14, 16절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중엽의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서로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선악의 난타전. 이 창조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단이 여러 분야에서 공격했어요. 지질학에서는 어, 제임스 아틀이라든지 찰스 라이엘의 동일 과정설. 그래서 홍수의 격변설을 완전히 부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정치 경제학으로서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선언. 그래서 유물론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정면 도전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사단의 걸작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성에 상당한 고난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생물학인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매우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끊어지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 니체의 탄생 다 이것이 이제 19세기 중엽에 다 일어나서 어, 우리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세 천사의 기별에 어,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어, 여러 사단의 도전의 모습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게 창조주의 모습을 여러 이러한 행, 그 단체 발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재림교회의 창설이라든지 그다음 과학적으로 맨델의 법칙이 발표된다든지 그다음에 고등 비평학에 맞서서 성서 고고학을 발전시키신다든지 이런 것들 통하여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칭찬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 참으로 불쌍한 교회였죠. 자, 책망과 견책이 많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 지역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약 10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내려오다가 에,
완전 식지도 않고 완전히 뜨거운 것이 유지되지도 않고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이르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 딱 이런 부분입니다. 뜨겁지든지 차든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종교적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견고하게 연합된 입장을 취하기에는 너무 세속적인 교회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라고 하는 것. 어,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너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다 영적인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착각적인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망상의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허상의 교회고 라오디게아는 정신병에 걸린 교회다. 왜? 어, 옷도 안 입었는데 옷 입었다고 하고 가난한데 부자라고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그는 미친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은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욕한 것이 없다. 라고 자신을 에, 강조하는. 근데 교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만은 영적 교만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교만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기별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어, 자랑하는 일반 개신교회를 향하여 아, 그러한 삶이 없는 교리만 가진 그러한 교만을 떨었던 그런 떠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취급하는 것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에, 약점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룰 거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치유가 아주 곤란한 것이 이 교만병이죠. 왜냐하면 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면서 나는 그 병에 안 걸렸다. 라고 주장하면 더 이상 의사가 할 것이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데 거절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적절하게 이 비유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 하면서 기도를 하늘로 올리지 않고 옆으로 올리는 그러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계속 주장하는 바리새인,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자기가 행한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 죄인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세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이러한 에, 상황이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삶을 사는 그런 세리와 같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어, 신앙이 라오디게아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만을 실물교훈에서 말하기는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 속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항상 지구의 역사의 비극은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와가 속았고, 가인이 속았고, 노아 홍수 때 8명을 죄한 인간들이 다 속았고, 예수님 당시에 몇 사람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았죠. 예수님을 초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속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속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안질이 있었죠. 예, 보질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은 소경이에요. 현대 그 안질에 심각하게 걸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텔레비전, 비디오, 인터넷, 각종 서적과 잡지, 눈으로 보는 음란물의 보급을 통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현대인들의 눈을 공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죄의 통로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스크린 상당히 심각한 이 현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속과 탐욕에 찬 교회다.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만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복구 비용을 주겠다고 하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그러한 선처에 에, 거절을 하는 자존심이 센 그러한 에, 와 똑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예요. 이 시대만큼 잘 살았던 때가 없었죠. 엄청나게 물질로 풍요로운 시대가 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반대로 가장 가난한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의 대상이 되는 교회다. 눈먼 거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불쌍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서문화 교회하고는 딱 반대입니다. 물질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파산자가 되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리적인 어떤 잘못도 지적받지 않았고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단도 없었습니다. 사단의 회의 같은 것도 없었고 핍박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망보다는 오히려 일에 대한 자긍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마치시고 이제 치유의 권고를 시작하십니다. 치유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치유는 무엇으로 치료하는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교만의 그 치유 방법은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YF는 얘기합니다. 고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부자가 많이 살던 금융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금은 연단하면 할수록 광채를 낸과 같이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불로 연단한 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값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고열로 그 녹는 온도를 다르기 때문에 이 금의 녹는 온도까지 올려놔야 금이 잘 순수한 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고난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 원칙을 자꾸 타협하니까. 예, 더 이상 고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강하게 하면 사단이 더 강력하게 그것을 몰아치기 때문에 고난이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올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타협해 버리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불로 연단할 수 있는 그런 시련이 없는 거예요. 물론 환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원칙을 지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인데요. 자, 여기 어, 실물 교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 마음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예. 세천사의 기별의 예, 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그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는 예, 바로 불로 연단한 그물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권고된 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유 방법은 뭐냐? 벌거벗었으면서도 자신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결여된 시대입니다. 입혀주시는 의, 그러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입었다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벗은 모습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피한 영적으로 벗은 그러한 몸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 옷은 항상 이 성경의 흰색은 righteousness의 컬러입니다. 흰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흰 옷은 품성의 순결성, 죄인들에게 나눠주신 바 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imparted righteousness, imputed righteousness, 입혀주시고 나눠주시는 의. 바로 이게 칭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치유로 강력하게 치유가 필요한 이 부분이 뭡니까? 칭의 부분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입을 옷은 흰 옷이니까 인간의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흠없는 성품을 담으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탕자의 비유는 완전 칭의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공과는 바로 이 칭의입니다. 이 탕자가 완전히 모든 아버지로부터 받아간 유산까지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찾아올 때 아, 정말 두 손 들고 들어오는 거죠.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에, 칭의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아들이 탕자로서 그 모습을 다 개선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 거지된 그 모습대로, 영적 파산된 그 모습대로 그냥 아버지가 필요해서 오는 존재, 세리와 창기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탕자와 같은 모습인데 여기서 오직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꾸짖고 야단치고 이게 뭐냐 동네 창피하다 뭐 이게 아니라 예, 완전히 가장 좋은 옷을 갖다 내어다 입혀 놓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 이제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로 인정하여 가슴에 품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금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이십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가야 될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 탕자의 모습, 마지막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부분으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심각한 안질에 걸려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방법으로 안약을 사서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약은 성령의 참된 계시를 의미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방에서는 이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그랬죠. 특유의 이제 안약이 개발됐는데 휘리지안 파우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눈을 치료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심각한 영적인 안질에 걸려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인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 미디어, 스크린, 수많은 이러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죄악이 물결처럼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데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계시를 통하여 예언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 안지를 통해서 시대적 구분이 없고 식별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성서대학은 이 치유의 과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안약을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더러워진 눈에 그 안지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 돌아가는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영적인 그러한 식별력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눈을 간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일은 사랑의 징계서부터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